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베랍에게서 난 자 곧 무올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빼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빼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의 낮에는 공중에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의 벳산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누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3년 동안 비가 오질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옛날 있었던 한 가지 일을 기억나게 해주십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왔을 때 백성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는 기브온 사람들과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들을 죽이지 않고 그들과 함께 살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울은 그 옛날 약속을 무시한 채 기브온 사람들을 무참하게 살해했습니다. 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사울로 인해 기근이 들고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기브온 사람들에게 가서 묻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해줄까? 기브온 사람들은 사울의 후손 7명에게 자신들의 원수를 갚기 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의 후손 7명을 기브온 사람들에게 내어주고 기브온 사람들이 그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 옛날 여호수아가 기브온 사람들과 평화 조약을 맺을 때에는 개인의 자격으로 맺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즉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그들과 조약을 맺었던 것이었습니다. 사울은 그런데 이런 조약을 엄중히 생각하고 또 신실하게 지켰어야만 했지만 그러지 않았었던 것이죠. 그저 옛날 일로 이 조약을 치부해버렸던 것입니다. 이 기브온과 여호수아가 조약을 맺었던 것이 여호수아 9장에 나와 있으니 시간이 아주 오래 지난 일이긴 하죠. 하지만 아무리 시간이 많이 지나도 약속은 신실하게 지켜져야만 합니다. 이제 이 사건을 처리하면서 다윗은 자신이 친구 요나단과 맺었던 약속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는 요나단과 서로의 자손을 돌봐주기로 언약을 맺었었습니다. 다윗은 그 약속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기브온 사람들에게 내어주질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기브온 사람들과 그 옛날 맺었던 언약도 언약이고 다윗과 요나단이 맺은 언약도 언약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 두 언약을 모두 다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11절 이하에는 새로운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사울의 첩이었던 리스바라고 하는 여인이 기브온 족속에게 죽임당한 사울의 7 후손의 시신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시신을 지키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이 사람들의 시신을 아무도 수습해주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한때는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의 후손들이었지만 아무도 그들의 시신을 거두어 장례를 치러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시신을 지키고 있다는 소문이 퍼졌고 이제 다윗도 그 소문을 듣게 됩니다. 다윗은 지금 이 여인이 지키고 있는 7명의 시신을 수습해 주었을 뿐 아니라 길보아라고 하는 곳에 있는 사울과 요나단의 시신까지 가져와서 이들 모두의 시신을 사울의 아버지인 기스의 묘에 함께 장사해 줍니다. 왜 죽은 지 오래되었고 또 이미 다른 곳에 묻혀 있었던 사울과 요나단의 시신까지 다시 가지고 와서 그 조상의 묘에 묻어주었을까? 이건 역시도 다윗과 사울 사이에 있었던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무엘상 24장 21절에서 사울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자신이 아닌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것을 이미 예감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다윗은 사울에게 그와 같이 맹세합니다. 언약의 내용, 곧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말라는 것은 자신을 조상의 묘에 묻어달라는 부탁과도 같습니다. 다윗은 이 약속을 기억하고 사울과 및 그의 자손들을 조상의 묘에 묻어준 것입니다. 14절에 보니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야 만족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 자체가 굉장히 좀 끔찍하고 마치 전설의 고향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한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약속의 신실함, 언약의 엄중함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자신이 하신 모든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떤 적용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처럼 우리도 모든 맹세를 지키고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 이행의 의무를 주시고 약속을 안 지키면 벌을 내리시는 그런 대신에 스스로가 우리를 향한 약속까지 지키십니다. 그분은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는 우리에 찾아오셔서 약속을 주시고 스스로 그 약속을 지켜가십니다. 우리가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으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약속을 잊어버리면 다시금 그 약속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또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그 약속을 지키셨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잊고 그분을 심지어 배척하며 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어서 우리가 구원자 그리스도의 약속을 잊지 않고 살도록 도우십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하신 약속을 스스로 지켜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며 같이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구원의 언약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 감사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또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본받아 부족하긴 하지만 우리 역시도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에서 신의를 지키며 살기 원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청년가족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